할렐루야. 우리를 세상의 만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본문 스가랴서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애통할 때가 온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누어 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3절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을 형편없는 작은 성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소유로 삼고자 사면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사면에서 쳐들어오는 적군들로 하여금 정신없이 술에 취한 것처럼 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 나라들이 교회를 만만하게 알고 자신들이 이용물로 삼고자 할 때에 그들은 혼축케 하는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코로나 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알곡과 가라지 신자를 구별해내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건드려서도 안 되고 또 건든다고 해서 넘어져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본문 4절 5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면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몰려올 때에 말을 타고 올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놀라게 하며 군대를 쳐서 미친 사람들처럼 되게 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의 두목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고 고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늘 우리 교회는 나는 내 가정은 우리 가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고 힘을 얻었다, 힘을 얻는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심중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더 큰 여러분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아멘. 나무 가운데 화로를 놓으면 그 나무가 화로불에 타게 되죠. 곡식단 사이에 또 횃불을 놓으면 곡식단이 사라질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화로나 횃불처럼 되게 하여서 둘러싸고 있는 이방들을 불살라 멸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은 겁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화로는 나무를 다 불살할 능력이 있고 곡식단이 아무리 많아도 횃불 하나로 다 불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목과 창과 가시관에 찔리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풀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죄가 얼마나 크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애통하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이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상에 찔려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찌른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세컨 인카네이션 주님이 이 땅에 제 이름으로 오실 때는 엄청난 여러분 큰 애곡과 애통하는 소리가 온 천지를 뒤덮을 것입니다. 왜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휴거를 당해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휴거를 못 올라가서 땅에 있고 땅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 임하는 거죠. 다시 11절을 살펴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무기또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무기또골짜기에서 전사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통했습니다. 역대하 35장 22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큰 애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필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제6권을 십자가에서 선포하시고 제7원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구약에 계시되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전부 다 여러분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약 360개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은 그 예언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전부. 이제 남은 거는 딱 여러분 뭐가 남았습니까? 남은 거는 딱 3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360개 이상이 다 성취되었으면 3개도 성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그 3개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취가 되죠, 여러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보잘것없이 여기기 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바로 서게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